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40장 찬송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은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이루는 그 역사는 하나님이 펼치시는 그 장이 되고 기회가 되고 방법이 된다. 인생과 역사가 반복되는 그 윤회의 시간이거나 일회성에 불과한 그런 자연의 일부로서의 이해를 배격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된 인생은 그 세상과는 다른 꿈을 꾸고 인생을 살아가고 인생에 대한 계획과 설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무슨
욕심과 소원을 채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더 큰 안목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죽음으로 끝이 나는 세상 속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우리가 만드는 것이 다가 되지 않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세상과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꿈꾸게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르게 설계 되고 우리 인생에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이죠. 다만 우리 인생과 우리 현실을 몸부림치는 인생으로 그렇게 다만 생존하기 위해서,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혹은 자랑할 것이 있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마지못해 사는 그런 인생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이 세상과 우리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회이고 그런 인생으로 허락받은 그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뜻 속에서 창세전부터 영생으로 이어지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 내 개인의 사소한 인생, 그렇게 소멸되고 사라지는 그런 인생으로가 아니라 세계와 역사라는 무대와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재, 구체적인 우리의 인격과 실존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이해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속에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펼치시는 기적과 약속과 축복과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속에서 구체화되는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시기, 그게 우리 인생이고 우리 현실입니다. 복된 기회를 얻게 됐다. 그게 우리 인생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영광스러운 뜻 가운데 우리가 붙들리어 위대한 기회를 받은 그 현실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이 그저 의미 없이 돌고 도는 무의미한 그런 윤회로 간다면 사실 오늘이라는 현실, 우리의 실존은 없어집니다. 그 돌고 도는 세상은, 저들의 기대는 결국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로 돌아가죠. 그저 악한 결과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없어지기를 바라게 되고, 고민을 덜기 위해서 그래서 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를 없앰으로써 부작용을 없애는 것에 불과한, 그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자연주의고 보이는 것이 다인 인생의 그 결말이죠. 왜? 더 이상은 상상할 수도 만들어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뭘 복잡하게 생각을 해. 어차피 살다가 모두 다 죽는 인생.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것이나 신경 쓰고, 살아있을 때 잘 살고 배불리 먹고 행복하고 즐거우면 그만이지 뭘 더 생각해. 이게 지금 자연주의고, 이게 그 인간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돼버린 인간 세상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대체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저들에게 내일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오늘 현실을 저렇게 살까 말이죠.
오늘 행복한 것이 그게 인생의 꿈이 되고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그건 신앙의 삶은 아닙니다. 우린 너무나도 많이 그러고 있죠. 왜?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돈 쌓아놓으면 뭐해? 그거 잘 먹고 편안해지고 행복하자고 돈 번 거 아니야? 그럼 그건 뭘 아껴? 날 위해서 펑펑 써야지. 네 자신을 사랑하고 너를 아껴. 그게 세상이 하는 말입니다. 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들어와서도 그 생각, 그 허망한 생각에 빠지냐 이거죠. 마치 믿음 안에 들어와 놓고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스러운 뜻 속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으로 부활이 없는 것처럼 구는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죠. 마치 내일이 없어진 사람들처럼 굴고 있더란 말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고 현실이고 그 인생이 무슨 내일을 기대하겠습니까?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 말이 맞죠. 그럼 오늘 잘 먹고 잘 살고 오늘 내가 편하고 오늘 내가 행복하면 그만인 게 인생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그렇게 소멸되고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은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인간 세상에 나타나는 이런 부작용들은 그래서 인간들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것은 죄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들을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세상이 다스리는 그 법칙, 우리가 그 법칙 속의 한 부분으로 속박된 어떤 사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손 안에서 진정한 인간의 영광과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내일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은요, 이게 끝이 아니다 하는 선언입니다. 보이는 것이 끝이 아니며 세상의 논리가 다가 아니다. 그렇게 의미 없이 돌고 돌다가 허망하여 없어지는 것으로 마치 우리 인생들은 이런 환경과 자연 속의 부속물처럼 그런 물건처럼 취급당하는 어떤 진화의 산물로 그렇게 여겨지는 것을 성경은 절대로 배격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너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그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너희를 향한 그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것이 어디까지? 영원까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는 인생들이며 그 인생은 그래서 귀하다. 그걸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확인한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그 잘 아는, 우리 좋아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얘기합니다. 내일을 얘기합니다. 내일은 염려할 대상이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살라고 하죠. 오늘을 어떻게 살라고요? 너희는 오늘을 어떻게 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너희 인생이 이 현실 속에 오늘에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무슨 걱정입니까? 내일이 걱정인 거죠. 내일을 걱정해서 오늘을 못 사는 미련한 인생들 되지 말라. 세월을 허비하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인생, 미련한 인생, 믿음 없는 자처럼 행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라. 내일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은 오늘이 허비되지만 내일을 아는 자는 오늘이 허비될 수 없는 겁니다. 그 오늘을 살아라. 그런 것입니다. 오늘에 대한 이해 말입니다. 오늘에 대한 이해는 어디서 오느냐? 내일이 오늘을 결정합니다 하는 이해에서 오늘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이 있는 겁니다. 내일, 걱정할 필요 없는 내일, 염려할 필요가 없는 내일, 고통하고 공포에 젖을 필요 없는 내일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로 내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내일이 오늘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끝나지 않고 실패로 끝나지 않고 못남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못됨이 나의 인생을 결정해 버리지 않는 그 내일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부활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 오늘의 이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속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실제라는 부활 사건으로 확인된 그런 인생을 우리가 받았다는 그 이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오늘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염려할 필요 없는 내일의 복과 영광을 받은 자로 오늘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무엇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나의 삶에 함께합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을 이해하고 오늘을 책임지게 되는 겁니다. 내일을 누가 잡고 있는지를 모르면 내일이 내 책임이라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오늘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내일을 보장하고 내일 안심하기 위해서 오늘을 내일을 위해서 장악하는 데밖에 쓸 줄을 모른다고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 먹고 놀자가 되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 쌓고 쌓자만 된다 하는 겁니다.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하루하루가 우리 인생의 생존 기간을 연기하는 것 외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이라면 이건 불행한 겁니다. 자연주의고 윤회고 허무고 허망이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부활 사건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겁니다. 그 내일의 방향과 그 내일의 목적, 그 연속되는 선상에 우리의 오늘이 있는 겁니다. 그 오늘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오늘의 현실 말입니다. 무슨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오늘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오늘은 내일로 가는 길입니다. 연장되는 거죠. 의미 없이 단절되는 시간이 아니라 내일의 영광과 부활로 오늘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 내일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오늘을 분별하고 책임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다만 복을 주시는 주인이라고만 믿는다면 내일을 내가 책임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만 달라고 그렇게 빌게 됩니다. 이 세상의 운명을 누가 쥐고 있는지 가치와 보상을 누가 하는지를 빼어놓게 됩니다. 다만 오늘의 필요를 종교라는 이름으로 오늘의 필요 다만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급급하게 되죠. 이건 아우성이고 이건 고함 지르는 겁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마치 그 회칠한 무덤처럼 우리 신앙이 껍데기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의 내일이시며 내 인생의 보상이시고 보장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인생으로 오늘을 서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단지 복으로만 이해한다면 우리 믿음에 어떤 그 믿음의 보상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은 생활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못남입니다. 똑같이 사는 거죠. 왜? 똑같은 가치 속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불렀지 그 하나님을 복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만 생각하니 다를 게 아무것도 없죠. 아니 오히려 무슨 뚜렷한 손에 쥐고 있는 패가 하나 생겨버리니 더 악착 같아집니다. 세상 사는 게 더 악착 같고 더 그 꾀가 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사는데 각박한 인생으로 서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데 더 건조하고 더 각박하고 무섭고 두려운 삶을 삽니다. 전혀 차별화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데 아무런 넉넉함이 없습니다. 기대고 싶고 안심하고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저 내가 포기하면 그만인 그런 현실 속에 있다면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포기할 수 없고 질 수 없다. 그런 무서운 현실 속에서 그저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행복하기 위해서 다만 신앙이라는 것이 도구가 돼버리면 자기 유익을 위한 수단만 돼버린다면 그건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그건 부활이 무엇인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걸 깨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 일관되게 우리 인생과 세상 역사 속에서 성실하게 일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증거가 성경 아닙니까? 출애굽이며 가나안의 정복이며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것이며 십자가의 죽으심이며 부활입니다. 그리고 세우신 교회가 지금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살고 있다. 우리의 내일은 부활로 보장됐다. 그래서 오늘을 내일로 가는 길로 살고 있다. 내일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그 앞에서 산다. 그 부르심에 응하는 삶으로 산다. 세상이 보는 것과 다른 시야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생존하기에 급급한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책임 있는 현실의 도전 속에서 이 현실을 믿음으로 지켜나가겠다. 믿음으로 오늘을 만들어 나가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다.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나를 붙들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른다. 나는 이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며 오늘을 넉넉하게 여유있게 당당하게 힘있게 믿음에 서서 오늘을 살아가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이 뜻을 오늘의 삶을 통하여 실천하겠다. 부활의 삶을 내 삶 속에 이렇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는 믿는다. 내일을 붙드신 하나님, 나에게 소망과 내일과 영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로 끝나는 것 같이 그렇게 절망하는 인생으로가 아니라 내일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위대한 계획과 뜻을 내 인생 속에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 따라가겠다. 그 인생, 그 현실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걸어가는 우리의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현실은 우리에게 좀 더 쉬고 좀 더 눕고 너를 위해서 인생을 살으라고 자꾸 요구합니다.
하는 허망한 세상 속에서 나밖에 보이지 않는다면, 내일이 보이지 않는 오늘을 살아간다면 오늘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고 살아갈 어떤 재미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갑갑한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일을 허락하신 부활의 생명이 되신 주님, 우리에게 삶의 가치와 살아갈 이유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위대한 인생 속에 오늘 우리가 이 현실을 삽니다. 이 현실을 넉넉하게, 당당하게, 여유 있게, 자신 있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